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다른 건 내 세상에서 아무것도 성공을 못했어. 나는 예배에 성공할 거야.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내가 주님께 경배하고 엎드릴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절기 위에 정말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주일이라면 이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머님께 유일하게 어버이께 드려지는, 부모님께 드려지는 귀한 여러분 예배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명칭이 될 만큼 이 날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심령으로 결단되는 귀한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 지켜라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정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해야 돼. 여러분 공경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런데 너희 부모도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질서들을 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거,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거, 이걸 중요시 여기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도 하나 나도 하나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부모님도 하나 의견 나 내 의견도 하나 되고. 근데 죄송한 말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억누르고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학대하고 자녀를 무시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거나 주 안에서 훈계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모든 건 여러분 그 아비의 말에 충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안다면 어떤 말씀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어버이 주일에 느껴지는 여러분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부모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가고 시작해야지. 감사를 안 하면 나를 왜 낳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됐어요. 누가 뭐 태어나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태어나겠다고 부모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그런 재판은 처음이래요. 자기 태어나게 한 부모를 걸었어요. 나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태어나게 했냐고. 근데 그 제일 크게 분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그 고소를 받고 어머니가 끝까지 투쟁하겠대요. 전 재산을 걸어서도 이걸 이겨버리겠대요. 왜요? 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자신의 그 사랑을 자신을 향했던 그 자신의 사랑을 다 짓밟아버리는 이건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자식하고 이 부모하고 붙었는데 더 크게 분노했던 건 어머니였어요. 나 그 재판의 결과를 궁금해하더라고. 왜 나 태어나겠어?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도 그럴 거고 또 부모님도 우리 서로 막 지금 이 재판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촉각을 막 곤두쓰게 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태어나준 거 부모는 감사해야 되고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자식은 고마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가정 안에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한 것만 기억해. 너는 왜 이렇게 그랬어? 그 섭섭한 것만 기억해.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기억해.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 내리셔야 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요. 지금 꽃을 이렇게 달아. 나는 이 꽃 어떻게 다는지 몰라가지고요. 옷빈이 없냐고. 옷빈도 떨어진 걸 나한테 갖고 왔다고. 나는 시대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시대를 몰라. 부모가 된 세대여갖고, 이거 뭐야, 이게. 왜 옷빈도 떨어진 것을 나한테 갖고 왔고, 이걸 달아라고 그러는 거야. 불러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뭔가 수상해. 뗐다가 뺐다고 뭔가 붓고 막 그래. 그랬더니 이게 자석이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부모님이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부모님이 모든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우리 몰라요. 휴대폰 우리 작동 못 시켜요. 배워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뭐 QR코드 막 하라는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러는지 뭐로 깔아라는데 뭘 깔아야 되는 것인지 뭐 네이버를 막 무슨 말 안 하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 뭐 그런 거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는 이런 것도 몰라 아빠는 이런 것도 몰라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이 땅에 삶을 살 때 우리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떠나는 그 순간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셨구나.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제 말을 절절히 깨달을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옷빛 하나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제일 큰 게 부모님이에요. 내 자식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각오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모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도 그 마음을 하니까 이해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개그에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어디 마트를 갔는데 자꾸 뭐 운전을 뭘 막 광고하면서 하는 말이 느낌 아니까 뭐 간장인가 뭔가 막 하면서 우리는 느낌 아니까 간장의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느낌을 아니까 자기는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개그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개그다 느낌 아니까. 그래서 갑자기 간장 이야기에다가 느낌 아니까 말이 왜 나와? 그랬더니 그게 간장 이야기가 아니라 개그 이야기라서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느낌 알아요. 너 왜 아픈지 알아. 왜 섭섭한지도 알고. 그리고 자녀의 그 조그마한 것에 네가 왜 감동하는지도 알고. 하나님 느낌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돼 하나님의 또 느낌도 알아요. 저 자식이 저럴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근심했었구나. 그 부모가 돼보면 또 하나님 마음을 느낌을 알아요. 진정으로 그냥 하나님의 느낌이 와요. 자식이 조금만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냥 나를 조금이라도 그게 형식적인 건 줄 알면서도 아들, 딸, 그 올림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더 돼요. 느낌을 알아요. 조그마한 거에 감동받는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요.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는 그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들, 딸 그 이름을 올리는 그 귀절 하나에 얼마나 부모님이 감동하는지 그 느낌을 좀 안다면 정말 얼마나 그것을 행할 것인데 그 자그마한 것에 감동받고 그 하나님의 그 느낌처럼 우리 부모님들도요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거예요. 정말 그 느낌을 알아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느낌을 알아. 여러분 정말 어떤 그분 나는 이렇게 섭섭해, 나 용돈도 많이 안 줬어, 나를 이렇게 막 혼내켰어, 그게 아니라 그 섭섭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정말 나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세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돼야만이,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2단계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는 이게 몇 번 못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사울과 이 다윗의 두 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세우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좀 딱 대표해서 나가고 협상도 좀 잘하고 우리를 좀 건질 수 있는 대표 선수를 좀 하나 뽑고 싶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정해줘야 하나, 누구를 지명해야 하나 모르니까 대표 선수가 없잖아요. 대표 선수 하나 주세요 하고 우리 대표에서 막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 대표 선수였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 다 이끌어 왔어. 왜 눈에 보이는 그 대표 선수 없다고 너 지금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죽었어 지금까지? 너희 왜 그래? 이제 하나님 마음에 섭섭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대표 선수, 너희의 왕이었는데 뭐가 너 지금 뭐가 부족해서 지금 그 보여지는 왕을 구하는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막 해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제일 큰 아들 루빈 지파부터 시작해서 막둥이 베냐민. 근데 보통 우리 지금은 공평지게 뭐 다 나누지만 옛날에는 장자 상속권이었어. 그때도 그랬어요. 장자의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 막둥이 베냐민 이 지파는 제일 아래 동생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어요. 그것도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을 뽑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 존재였어요. 알려지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표 선수로 하나님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참 많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사울에게 이제 부탁한 거예요. 사울아, 너 나에게 고맙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 그래. 너희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 너 기억하지? 내 마음에 아팠던 게 있었거든? 그 원수 네가 갚아줘야겠어.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왔을 때 비겁하게 아무 무기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갑자기 뒤에서 막 추격을 해가지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은 예서의 조사손이에요. 야곱과 예서가 있었잖아요. 예서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싸움 알죠?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 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리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다 죽여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싸운다는데 내가 이제 그때가 왔어. 네가 내 대표 선수가 됐으니까 네가 나가 싸워. 모든 거 다 진멸해야 한다. 다 없애버려야 한다. 흔적도 남기지 마.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많은 걸 주셨고 그렇게 붙였으니까 그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로움을 했던 그 육의 자손들을, 육의 것들을 다 없애버려. 그 말이 단순히 성경에 아말렉을 없애란 말이 아니라 아말렉은 육의 상징이에요. 육의 것 다 진멸해. 다 없애버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다 진멸하고 다 불태우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 남겼어요. 그리고 왕을 살렸어요. 이용 가치가 있거든. 그리고 이 좋은 것은 아깝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보냈고, 드디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오게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자, 시작.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하였은즉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다음 보십시다. 3절도 보세요. 시작. 지금 가서 멀리 그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떤 말씀을 들으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도 다 죽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송두리째 유괴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여호와 아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엇과 차는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눈가리가 아웅한 거죠.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겠다고 온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다니까요. 내가 뭐 다 안 했어? 내가 이만큼 이것은 했잖아. 그 말 하려고 한다니까요. 엄마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거기 가긴 했잖아. 근데 늦게 온 건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결국 자기 마음이에요. 지 마음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그러면서 나 했어.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들어갔나이다 하는구나.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갖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더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듣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근데 안 듣고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도 하나님은 듣는 걸 기뻐하세요. 옳은 거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좋은 걸 남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할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이 좋은 걸 갖고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재물 갖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내 말 들어준 거, 순종해 준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거, 들어주는 거, 내 말을 들으소.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 들었어야 되거든요. 누가 판단하래, 누가 보고 생각하래.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좋은 것은.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나오더니 야, 난 내 말 안 들은 것이
천것 만것을 가져오다는 소용없어.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되냐가 감사해야겠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사울이 잊어버렸을까? 왜 집어때려 했을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줄 알았다면 그렇게 감사하면서 따라갔어야지. 저 혼자 왕된 것처럼 집어때려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철저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걸.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었는데 몸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을 췄어요. 왜요? 감사해서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했어요. 시키지 않은 성전까지 지으려고 했어요. 왜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은 것도 해요. 어버이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그렇고 야 하면 그렇고 야 걱정스러워. 왜 이런 날을 만들었을까. 꽃 안 주자니 그렇고 주자니 양 그렇고 그러면서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해서. 여러분 나는 항상 부모님께 받기만 했잖아요. 근데 꽃 그거 하나 나 돈 없어요. 햄버거는 그저께도 사 먹었고 그 전주에도 사 먹었어. 근데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꽃은 돈 없어서.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게 돈 줘요? 이웃집 아줌마가 나를 그렇게 돌봐줘요? 여러분 또 어머니한테 돈 맡겼어요? 아버지한테 여러분들이 뭐 해줘봤어요? 왜 큰 소리 쳐요? 무엇을 해줬다고? 돈 맡겨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봐요. 그렇게 열심히 쥐하로 일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막 돈을 부어줘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모님 됐다는 게 죄냐고요. 여러분 왜 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조금만 뭐 좀 하라고 하면 돈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나가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통해서요 세상을 떠날 때 12자식을 쫙 앉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자식이 있었어요. 유다하고 요셉. 이건 물론 다른 납달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스불론도 있고 축복을 막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내용도 틀리고 축복의 분량도 틀려. 왜 그래요? 유다는요 정말 자기가 그 요셉의 마음을 다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대신 좋은 일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었고, 요셉은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공개하고 섬겼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머리 좋아서 축복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관직에 올라가고 부모님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축복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서 축복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자식.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권이 있고요.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고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식을 물론 다 사랑하고 다 기억하지만 하나님 얘는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와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틀리고 분량도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어떻게 축복할 사람인가?
그냥 불쌍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버리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그렇게 축복권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불쌍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 정도는 꼭 그래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자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 거 아시죠? 야곱은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요셉에게 세상말로 봉양되면서 옮겨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도 축복했고 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삭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거기에 적힌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그 기도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축복권, 그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뭐라고 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 자식은요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유다였고 그게 요셉이었어요. 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어버이날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사람. 왜 부모님은 다 알아요. 내 배에서 내가 다 낳는데 왜 몰라요? 그리고 안 섭섭한 것처럼 지나가도요 섭섭해요. 알아요. 여러분 오늘 섭섭해하지 말아요. 이 꽃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달아주세요. 요즘 뭐 그런 말인데 내가 나를 위한 선물을 하는 거라고? 뭐 그런 걸 바라고 너 울지도 마라. 섭섭해하지도 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선물 받을 만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기억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선물 받을 만해. 여러분 너무 귀해요. 충분히 여러분에게 선물 받을 만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 사월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랬더니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거룩한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사는 죄가 아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네가 나 순종 안 했어? 네가 내 말을 버렸고 웃기게 여겼어? 그럼 나도 너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왕으로 됐던 사울을 결국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결론 보십시다. 마지막 35절 말씀 보세요. 결론 보십시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에 대해서 슬픔이 없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기가 막힌 단어가 후회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요. 사울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를 왕으로 삼은 거 나 후회해.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여러분 내 인생이요. 주님 앞에서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후회의 존재가 되지 마세요.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해.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너 태어나게 된 그 날을 내가 후회해. 이거 저주예요. 저주. 부모님까지도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정신 챙기세요. 자녀분들이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님이 끝까지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결국 버려버렸고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아기 때는 아기니까 그래. 장성에서 커서는 사울이 할만한데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겼을 때 하나님은 너무 섭섭해하시고 나 후회해. 여러분, 후회하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 것이고 여러분이 후회의 존재가 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너 후회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해. 이런 존재로 세워져서는 얼마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이러면 순종하라. 나는 뭐 진멸할 것도 뭐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삭의 순종을 한번 이삭에 따른 야곱의 순종을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꼭 이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여서와 야곱 이야기했죠. 여서가 쌍둥이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이 야곱이 결국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자가 되는 거. 아직 축복 노남편도 못 받았지만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갖게 되니까 예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을 피하게 하려고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탁한 게 있어요. 1절 시작. 여러분, 이때 당시 예서는 결혼도 했고요. 쌍둥이인데 나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이미 결혼도 했어. 아이도 낳고. 이미 예서는 자신의 그런 육적인 것들을 그래서 유괴자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방 여자들을 그냥 상관없이 막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났어요. 나이도 같아. 생일도 같고. 그러면 이 혈기왕성한 야곱은 못 나가지고 여자 하나 못 사귀고 미팅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채팅 하나도 못 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해? 형은 저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삭이 당부했어요.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얼마나 이쁜 여자가 많은데, 얼마나 나 좋다고 하는 여자가 많은데 왜 그래요? 맞이하지 마라. 일어나 봤다 나무라 가서 내 외조모 부들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분명히 딱 이름도 정해버렸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그러면 그 딸들이 나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딸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딸이 몇 명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는 세대도 아닌데 딸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결혼했는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딸들 중에서 만약에 딸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다 주세요. 그 사람 있으면 내 앞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 보세요. 바단 아람에 가서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길리길이 뚫려가도 몰라요. 나 평생 그럼 결혼 못하면 어떡하려고?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형만 뺏어가지고 축복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곱이 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거짓말도 묵인하고 축복자가 되게 만들어 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7절 28장 7절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끝까지 명을 따라가고 결국 유삼촌 그 명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유삼촌 그 딸들을 맞이하게 했고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서 이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레아와 라헬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파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어요. 나의 것을 내리세요.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부모님의 뜻을 따르세요. 다른 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말한 저도 부족해요. 다 몰라. 이걸 사야 될 저가 사는지 저도 몰라. 그러나 믿음에는 순종하세요. 부모님의 믿음에 그대로 따라오세요. 부모님의 믿음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최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이에요. 명을 따라갔어요. 뭐 그런 것을 상관해요. 이런 것을 해요. 그러지 않고 명을 따라갔어요. 지금보다도 더 암담한 상황인데 명을 따라서 갔고 그 일을 순종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겠어요. 나의 것을 내리세요. 자녀 여러분들이요, 정말 명심하세요. 정말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히 이 믿음의 순종, 무엇을 뭐 살까, 무엇을 갈까, 이런 건 여러분의 뜻을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이 순종은 따라가세요.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따라오는 거에는 함께 하세요. 억만금을 갖다 줘봐요.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그 믿음의 부모가 기쁘겠는가. 예서가요, 야곱 전에 손주 안겨줬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근데도요, 이삭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뭐가 기쁘겠어요, 부모들이.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 거에 자네 좋은 거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뭐가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냐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게 최고 부모님께 선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축복을 해요? 신명기 5장 16절 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이 부모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라는 건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한 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축복을 명령하신 거. 자,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겠어요? 이거 그냥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으로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오늘 새벽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자녀들이 얼마나 갚겠어. 자녀들도 지가 부모 대봐야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실 거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서지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응답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그게 감사로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안 갖다 줘도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만 해도 부모님들은 그걸 응답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어버이주일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회복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이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있게 살게 된 걸 감사하는 마음. 이 부모님들이 무슨 죄냐니까요. 나 같은 거 나가지고.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같은 거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돈 줘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뭐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부모님 대봐봐요. 여러분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빗덩어리 벌린 돈을 갖고 다 갖고 가면서 근데 자식이 그거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도 고마운지도 몰라. 감사한지도 모르고 맨날 원망과 불평이야.
그리고 내가 안 주는 것처럼 받아내려고만 해. 내 거 뺏어가려고만 해.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긴 해도 부모님 마음에 눈물이 맺히죠.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무엇을 막 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부모님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하세요. 그 야곱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명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 주장을 막 하지 말고 그 결혼까지도 명을 따라서 갔어요.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 삶을 부모님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 이 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도 부모님도 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그 귀한 자녀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심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하나님 좋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가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들을 참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자녀들에게 이 순종과 공경의 영이 오늘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 믿음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명령을 따라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